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57편 우리 한번 쓰겠어요. 시편 57편 한 구절씩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표제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던 중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 속에 피해서 숨어 살았거든요. 그때 다윗이 지었던 그런 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가만 보면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을 참 보면 이 당시 다윗이 뭐 한 20대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20대 초반인데 이런 깊이 있는 영감 있는 시를 참 썼을까. 3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얼마나 참 세상에 시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시 나오면 시집 나와봐야 한 달도 못 갑니다. 그거 다 폐지 처리되고 끝나죠. 그런데 3000년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성도들이 읽으면서 은혜 받는 이런 시를 참 지었다. 신앙의 시. 물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감화하셔서 영감을 주셨으니까 쓰지만 또 한편 보면 대단하잖아요. 21~22살 먹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시를 쓸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0대 후반 11, 17, 18때 그때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도 전쟁하죠. 이스라엘하고 계속 축적이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블레셋 나라의 장군이 하나가 나오는데 골리앗 장군이 나오는 골리앗 장군. 키가 2m 70짜리가 나왔어요. 2m 70짜리 나와가지고. 그래 나와 싸워서 싸울 용기 있는 사람은 나와 싸우자. 그래서 둘이만 승부 봐가지고 다 싸울 거든요. 둘이만 승부 봐가지고 이기는 쪽이 전쟁이 이기는 걸로 하자. 옛날에는 그렇게들 많이 전쟁했잖아요. 전쟁을 도두는 자. 그 2m 70짜리가 나온 거예요. 키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겁에 질려가 아무도 싸우러 못 나가는. 그 하도 안 나오니까 40일을 조석으로 밤낮으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전능자라면서 그 전능자를 믿는 군대가 이렇게 용기가 없냐? 응? 어디 나하고 싸우려고 한 사람이 한 명이 없느냐? 그렇게 막 밤낮으로 조롱을 하는데도. 그런 이스라엘 군대에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 싸우러 못 나가 무서워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 조롱하는데도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군대 갈 나이도 안 됐어요. 20살에 군대 가는데 군대 갈 나이도 안 됐다고. 17, 18 못 됐겠죠.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거예요. 야, 다윗아, 너 빨리 전쟁터 가갖고 형들 잘 있는 거 안부 좀 확인하고 와라. 먹을 것도 좀 싸가지고 형들한테 전해주고 와라. 심부름 보낸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심부름 차 짐보따리 짊어지고 전쟁터에 와본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하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 소리를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가 무엇이고 한데 거룩하신 하나님, 저 더러운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나이도 어린 다윗인데 거룩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화내는 거는 그건 의로운 분노가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욕 한마디 하면 확 화가 나잖아요. 우리도. 그거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하니까. 다윗이 그냥 거기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감히. 그래가지고 전쟁터 나갈 나이도 아닌데 제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든 거예요. 다 못 들은 척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싸우러 나간 거예요. 야, 네가 무슨 가만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 뭐 목동이나 하는 것 같은데 네가 무슨 저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지. 그렇게 막 면박을 줘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전쟁 경험은 없지만 저 목동하면서 양을 지키다 보니까 막 사자가 달라들 때도 있고 곰이 달라들 때도 있는데 그때 제가 물맷돌 돌려가지고 탁 던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사자와 곰을 맞춰서 그래가지고 그 사자와 곰에게서 양떼를 지킨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체험이 있습니다.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다윗이 그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그래가지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참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신앙의 용기죠. 그거는 만용이 아닙니다. 신앙의 용기. 자기만 믿고 그렇게 갔으면 무모한 거예요. 자기만 믿고 갔으면 무모한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건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자기 믿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만 믿고 간 거. 무모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도와주실 걸 믿고 자기보다 훨씬 강한 상대와 싸우러 나간 거예요. 담대한 신앙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곰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독하는 골리앗에게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힘껏 돌려가지고 확 던졌는데 야, 세상에 그것이 쫙 날아가더니 골리앗이 온몸을 갑옷으로 둘러쌌어요.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방패 잡은 자가 탁 겹겹이 방패를 막고 있어요. 그게 빈틈이 없죠. 빈틈이. 근데 딱 한 군데 빈틈이 있어요. 투구를 써도 2만원 비잖아요. 2만원. 눈을 봐야 되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마에 미간이 급소잖아요. 미간이. 거기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냥 골리앗이 그냥 털썩 쓰러져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 돼버렸어요. 한순간에. 또 사울 왕이 하도 싸우러 나온 사람 없으니까 야,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내 공주 주겠다. 내 사위 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죠. 양치기 목동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됐어. 아침에 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총사령관 대장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군대를 다스리는 지휘관이 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셔요. 우리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모욕해요. 얼마나 하나님 부정합니까? 참 보면 두려울 때가 야, 저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어떻게 설려고 저러나. 아무리 안 믿어도 그러지. 응?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모욕하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살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다윗과 같이 다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다윗은 물맷돌로 이겼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뭐 땡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 대장군이 됐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백성들이 막 다윗 하는 거예요. 인기가 너무 좋아. 근데 사울왕이 가만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자기 사위잖아요. 남도 아니고 사위도 자식인데, 사위가 못났다는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사위가 백성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럼 흐뭇하지 않을까? 흐뭇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들도 있고 요나단이 있잖아요. 또 사위 다윗이고 든든하지 않겠어요? 아들도 잘나고 사위도 잘나고.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잘 이끌어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 마음 갖는 게 정상인데, 사울이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뭔가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왜 그런 거 아니? 악신이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람이 생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비상식적인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 사위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래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요. 사위도 자식이니까 흡족하게 쳐다보고, 아이고 그래 네가 나보다 더 인기 좋다. 그래 아이고 그래 열심히 하거라. 그렇게 격려해주지 않겠어요? 그게 장인이죠. 근데 마음에 꼭 해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 자기 사위를 질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심을 해. 또 이제 저놈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할 것이다. 다윗에게는 이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괜히 사울 혼자, 자기 혼자.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이 자꾸 자기 혼자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물어나보지 다윗에게. 그냥 자기 혼자 생각에 빠지는 게 자기 혼자 생각에 빠져요. 요즘 이제 정신의학 용어로는 피해망상이라고 하겠죠. 요즘 진단을 내리면. 그 자기 혼자 생각에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그날부터 미워하기 시작하고 막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미워하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영이 그 사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딴판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악신은 왔다가도 일곱 길로 물러가고 성신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신 충만해서 내 생각을 순간순간 지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혼자 엉뚱한 생각하고 앉았어요. 혼자 자기 생각해. 그래가지고 다윗을 다 죽이려고 이스라엘 전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막 추격하니까 다윗이 막 이제 피해 다니죠. 근데 알고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고 다윗을 도와줬는데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들까지. 가족들까지 몰살해 사울왕이. 그러니까 소문이 나. 야 다윗 도와줬다가는 모르고 도와줘도 하나님의 종들까지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버렸대더라. 그러니 누가 다윗을 도와주겠어요? 피하다가 나중에는 블레셋 나라 가드까지 도망간. 아까 말한 골리앗의 고향이 블레셋 가드 아닙니까? 얼마나 도망갈 곳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나라 가드 골리앗 고향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딱 보고 알아봐. 얼마나 그때 인상적이었던지. 저놈 다윗이다. 우리 영웅 골리앗 죽인 다윗이다 하고 막 몰려가 다윗을 딱 체포해가지고 왕한테 끌고 온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골리앗 죽인 다윗을 잡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딱 꾀를 내. 하나님이 딱 살계시가 꾀를 냈는데 순간 그냥 다윗이 미친 사람 행세를 해버린 거예요. 미친 사람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 가드 왕이 보고, 야 다윗이고 뭐고 저 보니까 미치광인데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다른 나라 미친 사람까지 데려오겠냐, 빨리 추방시켜라 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겨우 살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피하고 피한 곳이 굴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산 거예요. 아둘람 굴속에. 그러니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시가 나온 거니. 나이도 올해 20대 초반쯤 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가 나오는데,
다윗은 자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1절을 한번 읽어봐. 1절 한번 읽어봐. 1절 읽어보겠어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기 새들이 보면은 바람이 막 불면은 어미새 날개끈으로 쏙 들어가서 피해. 그럼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어요. 비가 막 오면은요, 아기 새들이 비에 흠뻑 젖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어미새 날개 밑으로 쏙 들어가요. 그럼 어미새는 비를 다 맞아도 그 날개 밑에서 새끼들 비 안 맞게 다 지켜주는 거예요. 낮에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요, 또 아기 새들은 어미새 날개 밑으로 쏙 들어가요. 그럼 어미새는 그 햇빛을 다 받아도 그래도 날개로 그늘 만들어 새끼 지켜줍니다. 막 뱀이 나무로 기어 올라오죠. 둥지로 기어 올라오죠. 금방 어미새가 막 날갯짓하면서 막 부리로 쪼가면서 그 뱀에서 새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그 말은 어미새가 아기새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끈 아래로 내가 피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피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다윗이 어디도 피할 데가 없어. 어디도 피할 데가 없어. 다윗 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누구도 못 도와줘. 주의 종들도 다 죽여버리는데 외국으로 가서도 또 피할 자리 못 찾고 찾아. 그래서 캄캄한 굴 속에 숨어 지내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개를 펼쳐주세요. 은혜의 날개를 쫙 펼쳐주십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여 온 백성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 굴 속에 피해가는데, 굴이란 건 막다른 상황이죠. 더 이상 어떻게 피할 데도 없는 가장 막다른 상황인데,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모압 지방에 살았던 룻이란 여인이 또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가뭄을 피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어머니하고 네 식구가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들 둘을 장가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도 죽고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었어요. 다 죽어.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여자 셋만 과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모압 출신 두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아, 나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나 따라올 생각 말아라. 너희가 시어머니 공경해서 잘 지금까지 나 보살펴준 거 고맙다마는 나 따라오란 말은 못하겠다. 내가 가진 게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제 쓸쓸히 빈몸 되어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쓸쓸히 빈몸 되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 따라와 달란 말 못하겠다. 가서 내가 뭐 좋을 게 있어야 너희들도 같이 가자 하겠지만은 아무 비전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며느리들을 나무라고 하는데 한 며느리는 그 말 듣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데 룻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참 큰 농장을 가진 아주 유력한 부자인데 그 친척이거든요. 거기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룻에게 한 말이 참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온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거예요. 날개 아래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너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큰 상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증손자가 다윗이요. 증손자가 다윗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해 들어왔던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거기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다윗 증손자 다윗도 그 어려울 때,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왕이 된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해서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요. 큰 복을 주시. 룻이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해 들어와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 증손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피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온 여러분들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은혜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현실을 또 피해서, 현실을 피해서 간다고 간 것이, 어떤 사람은 술로 피하고, 그냥 한 잔 가득 마시면 술에 취해 잠깐은 고통을 잊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상황은 똑같아요. 현실은 똑같아요. 오히려 몸만 망가져. 오히려 현실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걸로 안 돼갖고 마약으로 피하는 사람도 많고, 요즘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청년들, 학생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튀겨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로. 우리는 잘 모르고 살죠. 막 별천지가 지금 펼쳐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지금 빠져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피하고 피한다는 게 기껏 피한 게 무당 점쟁이한테 또 피해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피한다고 피한 곳이 죽을 자리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피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만 들어가면 룻과 같이 복을 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복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막 사울의 군대가 우는 사자같이 저들의 이는 창과 화살 같습니다. 저들이 사냥꾼같이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놓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은혜의 날개끈 아래 싹 피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2절에서 6절, 그때 다윗이 드린 기도가 나오죠. 2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에서 6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아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인자와 진리란 말은, 인자는 헤세드 은혜요, 진리란 말은 성실하심, 신실하심. 인자와 진리란 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내게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 악한 무리들은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높이 들리시며 그 말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왕으로서 일어나시옵소서. 재판장으로서 일어나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착한 무리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다윗이 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 날개끈을 아래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기도하세요. 주의 날개끈을 아래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만 각자의 심령 속에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같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의 날개끈을 아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와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나니 그 마음에 힘을 얻은 거죠.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부터 마지막 절 다윗의 찬양이 나오죠. 기도하고 나니까 찬양이 확 터진 거예요. 7절에서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20대 초반에 이런 시를 지은 기가 막혀. 우리 청년들 이제 MT도 마치고 수련회도 마치고 저는 새벽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영아부 학생들 다 우리 자손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것은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버리면 그 젊은 나이에도 어린 나이에도 그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런 믿음 주세요 하고 또 기도했지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말은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막다른 골목 캄캄한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동굴 입구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앞날을 생각하면 캄캄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어요. 그러나 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딱 선포하는 것. 나는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못을 박듯이 깊이 박은 못처럼 나는 하나님께다가 딱 내 마음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참 20대 초반에 그런 믿음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가지고 내 마음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는 내 영광아 깨라. 내 영광아 그 말은 내 영혼아 그 말이에요.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동안 도망다니느라 마음이 너무 위축돼가 있고 있었잖아요. 그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잠들면 안 된다. 야 깨어라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막 악기를 깨워요. 비파야 깨어라. 수금아 깨어라. 비파와 수금은 휴대용 손 아프잖아요. 그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거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동굴 한 켠에 새우만 났지 찬양을 못한 거예요. 그래 내 영혼아 깨어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악기를 깨워. 야 비파야 수금아 깨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동굴에서 막 선풍금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은 내 영혼아 깨어라. 야 악기들아 깨어라. 이것까지도 괜찮은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 대단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캄캄한 밤인데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새벽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 새벽을 깨우겠다. 찬양으로 기도로 새벽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새벽이야 시간만 지나면 뭐 새벽이 오겠지요. 그런데 인생의 새벽은요, 시간만 지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새벽은요, 기도로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찬양으로 깨워야 돼요. 찬양으로 깨워야 돼요. 내 인생 캄캄하다고 낙심할 것 없어요. 내 인생 캄캄하다고 누구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캄캄한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갈 때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거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인생의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겠다. 캄캄한 이 상황이 다 물러가고 환하게 빛나는 내 인생의 새벽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와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니 얼마나 믿음입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붙잡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세상의 새벽도 말하지만 인생의 새벽을 말하는 거. 인생의 새벽. 기도하면 새벽이 밝아와요. 밝은 날이 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시간만 지나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새벽은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 깨워야 돼. 기도로 깨워야 돼요. 찬양으로 깨워야 돼요. 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로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평생 어둠 속에만 살다가 육신적으로 어둠 속에서, 물질적으로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한 인생 금방 끝납니다. 내 인생의 새벽을 깨워야 돼요. 밝은 날이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환한 새아침 새날이 밝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인생의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인생의 새벽을 깨워야 돼요. 기도하시며 찬양하실 적에 새벽이 깨어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믿음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이 캄캄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깨우면 됩니다. 내 인생의 새벽을 내가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참 찬양하고 그 찬양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들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들어라. 자, 보면은 우리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다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세상 만민아 다 깨어라. 문 나라의 백성들이여 다 깨어서 하나님의 찬양을 들어라. 그러니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야, 도망다니는 주제에 굴속에 가만히 숨어나 있지. 밤중에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막 수금을 타면서 수금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문나라 백성들과 온 세상 만민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막 찬양하니까 아마 누가 봤으면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비록 아둘람 굴에 있었지만은 거기에 갇혀있질 않았어요. 그 굴에서 나온 겁니다. 찬양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굴 속에 갇힐 때가 있어요. 거기 계속 눌러앉았으면 큰일 납니다. 그 속에 계속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기도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 영광은 온 세계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고 찬양을 드렸더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는 찬양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의 믿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 주세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 주세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전을 받아야죠. 야, 20대 초반에도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참 그 모습을 지켜볼 적에 내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구나. 내 신앙 연수가 몇 년인데 야, 다윗의 그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럽구나. 저도 주의 종이지만 그 청년 다윗의 믿음을 볼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도 주의 날개끈을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는 항상 피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주의 날개끈을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만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처럼 찬양할 적에 하나님 들으시고 다윗의 찬양을 받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제일 좋을 때 보셔요. 물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제일 좋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보셔요. 그러나 또 제일 어려울 때도 보셔요. 참 물질도 없고 믿음도 없고 참 건강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 사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보십니다. 다윗 하나님 그때 보셨어요. 합격! 다윗 너는 합격. 거기서 합격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둘람 굴로 하나님이 400명, 600명 막 사울의 왕의 치하에서 학대받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가장 좋을 때도 보지만 가장 어려울 때도 보세요. 그 어려울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 인정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